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하신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이 주인에게 무화과 열매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원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열리는지 그것은 이 주인의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농부는, 이 주인은 무화과 열매가 필요해요. 그런데 3년을 와서 무화과 열매가 맺었나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잘라버리라. 열매가 없는데 땅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포도나무 열매 맺는데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까 잘라버려라. 그 나무를 심고 관리하던 농부라기보다는 그러면 종이겠지요. 과원직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애원을 합니다. 올해만 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만 더 열심히 거름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름도 주고 잘 돌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공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맺혀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그 특별한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특별한 일,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으려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없다면 빨리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어떻게 사정을 합니까? 이번만, 올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잘라버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신 사명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구원으로 이르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잘리워서 바깥에 던져지고 바짝 말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불쏘시개 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포도원에 심기워졌고 돌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만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비롯해서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 이후에 구원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내용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구원의 희망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22장 이사야서 22장부터 함께 통독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죽자. 오히려 더 거역하고 나갔다는 거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생각, 그런 행동들, 그런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러니까 이 셈나라고 하는 그 왕궁의 요즘 말로 말하면 기재부, 그러니까 돈을 맡아 관리하는 국고를 맡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그러니까 셈나는 폐위시켜버리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책임을 맡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로는 해상무역을 잘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24장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 예배 시간 여러분 다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